지난 2주간 우리 청년부는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의 본질을 지적하고 죄의 결과를 선포하는 말씀은 듣는 이에게나 전하는 이에게나 무척 괴로운 일입니다. 만약 지난 2주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여겨졌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죄에 대한 말씀이 은혜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반면 지난 2주간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던 지체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반박하고 싶은 부분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본질적으로는 죄의 결과라고 선포하는 것이 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죄의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라 선포하는 것이 진리인 줄을 알지만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인생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강단에서 한참 동안 내려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인이 죄를 설교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디 제가 전하는 말씀에서 저의 모난 모습과 깊은 죄는 가려지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또 은혜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또 지난주와 더불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부족한 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만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나타내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본래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누렸던 복과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 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나게 되었고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며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망에게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든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나 구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본래 하나님과 누리던 복된 삶을 되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모두 암송하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람이 죄의 결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와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은혜의 해결책을 붙들라고 말하죠. 이 요구가 바로 요약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죄의 해결책을 자세히 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에게 어떤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심판이 선고되던 바로 그 현장에서 구원이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은 흔히 프리미티브 가스펠,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아마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나 설교를 예전에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강조하듯이 바로 이 구절이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읽게 하는 해석의 열쇠 또는 해석의 렌즈입니다.
이 한 구절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붙잡아야지만 성경 전체를 한 흐름 안에서 복음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에서 제시된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거쳐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복음의 대주제가 바로 이 한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알되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 전체와 모두 연결시킬 수 있을 만큼 아주 자세히 또 속속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인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본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당사자가 누굽니까? 뱀입니다. 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 본래 뱀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뱀에게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특별한 점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 법정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세 존재, 아담과 여자와 뱀이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우신 공의로 각 존재의 죄를 물으십니다. 먼저 아담의 죄를 물으시고 여자의 죄를 물으십니다. 다만 뱀의 죄는 묻지 않으셨죠. 그리고 각자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때는 역순으로 선포하십니다. 뱀, 여자, 남자의 순서로 심판을 선언하시죠. 크고 두려운 심판이 선고되는 현장입니다. 모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자기 차례에 선포될 심판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을 향해 선포된 말씀 속에 귀를 의심할 만큼 이상한 말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분명 뱀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뱀의 머리가 깨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향해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비유를 들자면요, 친구랑 싸워서 친구랑 같이 선생님에게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혼나는 말씀을 잘 듣자 하니 선생님께서 바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두둔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분명 선생님께서 무서운 표정으로 나와 친구 둘 다에게 화를 내고 계시지만 선생님 얼굴은 엄청 무섭고 나도 혼나고 있지만 이 친구가 혼나고 있는 말의 내용 자체를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물론 엄연히 다른 부분이 존재하지만 비유를 들자면 이러한 상황인 거죠. 사람은 심판이 선고되던 엄숙한 현장에서 뱀을 향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 자신들을 향한 은혜의 약속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내용이 뭐였는지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그 구도가 적혀 있는 거 한번 페이지 띄워주시겠어요? 이 상반절과 하반절의 구도가 약간 다릅니다. 상반절에서는 뱀과 여자가 원수,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잘 읽어보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구도가 아니라 뱀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15절은요 쉬운 것 같은데 꽤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미묘한 차이, 이 한 구절 속에, 이 복잡한 구조 속에 장차 성경에서 펼쳐질 구원의 대서사시가 압축되어 있죠. 하반절부터 살펴봅시다. 하반절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거죠.
머리가 깨진다는 것은요,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구원자를 주시겠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의 뜻이에요. 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구원자가 필요하냐? 바로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탄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 로마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죄를 따르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은 의와 생명을 버리고 죄와 사망에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자유를 얻어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강한 자의 어떤 이 재산을 강탈하려면 먼저 그 집의 주인인 강한 자를 묶고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먼저 묶고 결박해야지만 그 강한 자의 소유를 강탈해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에게 붙잡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서 풀려나려면 이 죄와 사망의 강력한 권세를 결박할 자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로 그 권세를 깨뜨릴 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붙잡힌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강탈해내실 강력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지금 바로 그 약속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구원자가 온다. 사탄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강탈해내실 강력한 구속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때부터 대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에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추적해 나가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이 무엇이냐? 구약의 역사는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추적해 나가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범위를 계속해서 좁혀 나가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의 자식 중 가인이 아닌 셋의 후손이 될 겁니다. 셋의 후손 중에서도 노아의 후손이 되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셈의 후손이 될 겁니다. 셈의 후손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이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도 이삭이 될 겁니다. 이삭의 후손 중에서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되는 거고요. 야곱의 후손 중에서도요, 이 12아들 중에 유다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최종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좁혀지는 거죠. 또 여러분, 성경은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실지에 대한 이 구원의 직분도 점점 구약의 역사 속에서 밝힙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언어로 가져오면 그게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구약 성경은 점점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선지자로서 우리를 진리의 무지로부터 구원해 내신다.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다. 또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신다. 이게 이제 여자의 후손이 어떤 존재인지 점점 밝혀지는 정체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요,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조금씩 드러났죠. 몇 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자의 후손은요, 놀랍게도 사람인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을 거라고 구약 성경은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 저한테 배우지 않았어도 이미 오래전에 배워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강탈해 내실 구원자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 성경은 결국 뭘 말하는 책이냐? 구약 성경 전체는요, 바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즉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하는 책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되는 거죠.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으셔서 너희를 사탄의 손에서 강탈해 내실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의 후손 예수님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라고.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읽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딱 한 분만을 우리 인생의 답으로 제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의 해결책으로서 딱 한 분만을 제시하셨습니다. 딱 한 분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강탈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는 책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죠. 복음을 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구원의 모든 대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구원의 길과 인생의 답으로 보이게 될 때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푸대접을 받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장 관심을 못 받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대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예수님이 언제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회개할 때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할 때 말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어느 부분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거 하나만 알면 그분에 대해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딱 그 한 가지 지식 외에는 그분에 대해 철저히 무지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처음 신앙에 입문할 때 배운 그 정도로 충분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좀 더 어렵고 복합적이고 실제적이고 인사이트가 넘치는 좀 더 삶에 필요한 지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는 무지한 사람이, 그것이 자기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자기 관계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또 세상과 나의 관계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은요, 사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기독교는 분명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데 실제로는 예수님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아이러니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역, 그분이 뭘 하셨고 지금 뭘 하고 계시고 뭘 하실지, 그분의 인격과 사역 전체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보물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복과 약속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힘써 알아도 다 알지 못할 만큼의 풍성한 보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대답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되찾으십시오. 벌써 그분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분에 대해서는 더 알 게 없다고 기대를 저버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를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답답해하면서 제발 나에게 좀 관심 갖고 나를 좀 더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올 한 해 동안 또 앞으로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모든 보물 예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다시 15절 상반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5절 상반절은요,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도요, 성경 전체에서 전개될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뱀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정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뱀은 사탄이라고 했는데
이 뱀의 정체가 사탄이라고 했는데 영적 피조물인데 이 영적 피조물에게 후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도 사람처럼 이 후손을 남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뱀의 후손은요, 성경이 말하는 바 사탄, 즉 마귀 아래서 종노릇을 하는 모든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성경 두 군데를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대로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르는 모든 죄인들,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이 다 뱀의 후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때에는 모두 뱀의 후손이자 마귀의 자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뱀의 후손과 서로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아까 말했던 대로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단지 예수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안에 바로 우리도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자 비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후손으로 번역된 째라라는 단어는요,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반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집합 명사로 쓰일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집합 명사란 뭐냐? 이 어려운 말에 죄송합니다. 형태는 단수예요. 동사도 단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의미는 복수인 명사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영어의 family라는 단어가 이 is라고 하는 비동사를 취하지만, 단수 동사를 취하지만 그 의미는 가족이라는 복수의 의미인 것처럼 이 째라는요, 문맥에 따라서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치자면 후손 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수많은 후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모두 가능할 뿐 아니라 이 두 가지 뜻 모두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고 또 성경의 입장이죠. 갈라디아서는요,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러 명이 아니라 딱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처럼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 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여럿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갈라디아서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자마다 그도 예수님 안에서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 합이 연합입니다.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처럼 뱀의 후손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것이 바로 장차 성경에서 펼쳐질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도 잘 따라와 주세요.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 백성,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요,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옮겨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뱀의 후손에게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길에 고난이 있는 이유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 사탄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원수가 된다. 세상과 교회가 서로 원수가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구속사의 흐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여자의 후손의 족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의 족보도 같이 나옵니다. 뱀의 계보와 여자의 계보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책이 창세기예요. 보면은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비교하는 거죠. 또 이 노아의 아들 중 함의 계보와 셈의 계보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계보를 비교하고요, 에서와 야곱의 계보를 비교하는 거예요. 뱀의 계보와 여자의 계보를 비교하면서 세상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손들의 계보를 비교하면서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 사이의 원수 관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창세기죠.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들이 항상 뱀의 후손들에 의해 고난과 박해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서로 원수된다는 의미예요.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당했고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놀림당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조금 자업자득인 면이 있지만 아무튼 에서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박해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렇다. 하나님을 따라 난 자들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박해한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도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전쟁으로 끝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뱀이죠. 용이 누구랑 싸운다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고, 우리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되면은 뱀의 후손과 최후까지 전쟁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뱀이 자기를 따르는 이 죄인들을 한데 모아, 세상의 권세를 한데 모아 여자의 후손들과 최후까지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 앞에 패배하여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된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박해하지만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들이 승리한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만사 형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되기 때문이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생명 있는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뱀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세상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에게서 미움을 받고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다 잘되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뱀의 후손들에게 미움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고 복음의 진실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하고 박해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여자의 후손이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 대가 없는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박해와 피 흘림이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여전히 복음인 이유는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트리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승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 말고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바로 그 고난의 끝에 진짜 승리와 진짜 영광과 진짜 생명이 있으니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실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자의 후손 편에 서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말을 바꿀게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여자의 편에 서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조차 우리에게 복음이며 우리더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창세기 3장 15절은요, 구원자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도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세상과 원수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편에 서는 자, 여자의 후손 편에 서는 자, 고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영광의 주제를 우리가 나중에 세 차례에 걸쳐 더 살펴볼 것입니다. 부디 우리 청년부가 이 복음 안에서 고난도 영광이구나, 고난도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은 과연 뱀의 심판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알아차렸을까요? 본문에 알아차렸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바로 하는 행동이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아담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첫사람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하와는 처음부터 여자에게 주어졌던 이름이 아닙니다. 하와란 이름은 아담이 하나님께 심판을 선고받은 후에 아내에게 붙여진 이름이죠. 이 하와란 이름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와란 이름이 바로 생명이란 뜻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죽는다는 심판의 선고를 받았어요. 복을 잃어버렸고 안식을 상실했으며 결국엔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다 들은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짓는 거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주어질 구원이 결국에는 영생,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임을 이해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될지라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신들을 하나님과 다시 사귈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그들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찾아줄 존재가 바로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 지은 거죠.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기 전에 한 가지 은혜를 더 베푸십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두르고 있던 무화과 잎을 치워버리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무화과 잎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다른 것들에게서 찾으려는 시도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기 힘으로 가리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려주지 못하고 또 영원하지 못하여 썩어지는 것이 무화과 잎의 본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새로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바로 가죽옷이죠. 이 가죽옷은요,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직 하나님만이 가려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잃어버린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해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가죽옷은요, 사람의 수치가 가려지기 위해서 다른 존재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진리를 제시하는 거죠.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옷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조물 중 하나를 친히 죽이셨습니다. 너희의 수치가 가려지려면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을 존재가 필요하다. 이것이 가죽옷의 메시지예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은 존재를 옷으로 입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되찾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은 장차 그분의 백성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자기 아들을 옷으로 입혀주실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이 장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대신 죽여 얻으신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잃어버린 영광과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창세기 3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됩니다. 구원자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다.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생명이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다. 영생이다.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존재가 대신 죽는 것이다. 이 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 성경 안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구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들어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발전하느냐? 아까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할 자로 점점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구원의 방법은 모세의 율법 속에서 제사 제도로 표현되는 거죠. 제사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다른 존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주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오늘이 구약을 다루는 마지막 주라고 했죠. 자, 우리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말이 좀 길지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쫓으시고 영생으로 가는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영생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으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이 그룹들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사람이 결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없게 막으십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정확하게 구약의 역사 속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성막과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희와 교제하겠다. 거기서 내가 다시 너희와 사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이 하나님의 영생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의 구조가 매우 특이합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두 공간을 만드시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하십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달게 하시는데, 지금 이 그림이 휘장이에요. 이 휘장에다가 뭘 그려놓게 하시냐면은 그룹들을 그려놓게 하십니다. 이 그룹들이 대체 뭐냐?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의 재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3장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다, 그룹들로 인해서 막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이 휘장에 위에 막혀 있는데 이 휘장에 그룹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룹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제한적인 곳으로 구약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었으나 아주 제한적인 교제로 회복된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분명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분명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영생, 하나님과의 사귀는 길에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시대가 구약 시대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이 휘장이 언제 열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창세기 3장 때 막혔던 이 영생의 길, 그룹들이 막고 있었던 이 영생의 길이 구약 시대에도 아주 제한적으로 열려있던 이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귐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답, 유일한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느냐를 가르치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길을 여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여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복음의 윤곽과 큰 그림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계속 선포되는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보물과 복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보화입니다. 천국에 감춰진 보화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